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여러 장로님들 주시고 또 좋은 직분자들 주시고 성도님들 주셔서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시든 좌우 앞뒤 보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주간 큰 행사를 했죠. 총동원 전도주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육부 총동원 전도주일을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차 안내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안내 열심히 해주시고, 식당 봉사 미리부터 토요일부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참 저희들이 식사도 잘 함께 나누었었고, 또 무엇보다 정말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역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교사들 열심히 섬겨주셨고 또 학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즐겁게 교회에서 또 뛰어놀고 또 재미있게 활동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물도 하고 또 교회가 함께 준비해서 드렸던 국수를 20개 이상 사가지고 와서 막 전도할 분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밥을 사고 또 커피도 대접을 하고 소위 어르고 달래서 교회에 한번 모셔오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다음에 혹 안 올지라도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이렇게 오시게 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한 분을 초청하게 됐는데 말씀을 제가 수요예배 드렸었는데요. 우리 교회 나가시면 이제 앞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할머니께 선물도 드렸고 우리 아내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늘 이제 그렇게 할머니랑 많이 관계를 해서 오시면 할머니가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주일이 됐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할아버지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종교가 달라서 어렸을 땐 나도 교회 가봤지만 나는 못 갑니다. 늘 이랬었는데 할아버지가 오신 겁니다. 너무나 이제 기쁘고 또 오시면 할머니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참 좁았구나 생각도 하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았고 처음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신 분도 많았고 또 지난주에 교육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또 친구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또 초청하고 전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00여 명이 2주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 그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꿈이고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더 잘 섬기고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건 보리를 추수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은 보리 심고 6월 중순이나 말경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끝낸 7월 첫 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 말씀드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 앞에 봄을 알리는 목련이 있습니다. 큰 목련이 있는데요. 초봄이 되면 그 목련 아래에 이렇게 동그랗게 화단이 있습니다. 그 숭렬공원 쪽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초봄이 되면 아마 할머니가 하실 것 같은데 보리를 심더라고요. 매해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올라옵니다. 조그만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게 쑥쑥쑥 자라더라고요. 자라가지고 이제 보리가 크고 초록초록 막 자라고 초록색 이삭이 나왔다가 이제 익어가고 이런 걸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봄이 지나가면서 6월이 되면 6월 언제쯤 되면 어느새 이제 보리가 없어집니다.
아마 할머니가 추수를 하시고 그걸로 뭘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추억으로 관상용으로 하셨던지 이제 그때가 되니까 없어지는데요. 우리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지금 맥추 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맥추절은요, 보리를 추수하거나 혹은 밀을 추수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거두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맥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해서 첫 번째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맥추절인데, 첫 열매를 드렸다 해서 이걸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고백,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첫 수확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내 토지에서 내가 힘써 땀 흘리고 애써서 거두었지만 그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리고 내 상황이 되든 되지 않든, 부담이 되든 안 그렇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됨의 고백이고 또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한 건데요,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제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목회자의 심정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맥추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열매, 그리고 처음 거둔 열매, 초태생, 이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껏 너희가 농사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신 것, 이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맥추감사 주일이 우리들이 선입견 속에는 헌금을 생각할 수 있지만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감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첫 열매, 그리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 그리고 초태생,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다 낭독하고 백성들이 들으면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다가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지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고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느헤미야 이제 9장에 가보면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는데 그때의 그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분위기가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백성들이 다 다시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유다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으니까 지나온 삶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 슬프게 느껴져서 그들이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살 길을, 그 살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뻐서 울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리라 결단하면서 기쁨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첫 소산 주신 하나님께 말씀대로 드리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 그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잠언에 썼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 첫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거 많으니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그것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도 내 중심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 열매뿐 아니라 그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잠언에 의하면, 방금 읽은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고를 채우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알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것, 특별히 또 첫 열매, 첫 소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처음 얻은 수확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처음으로 곡식을 손에 쥐었는데 이 풍성함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그 고생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착하게 됐고 드디어 농사를 지으면서 첫 수확물을 얻었으니 그 풍성함, 나를 위해 쓰고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뭔가 처음 이제 뭘 얻었을 때에는 대개는 힘든 형편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때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대학생 시절에 과외를 저는 계속 했는데요, 과외를 할 때에 처음 이 사례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지로 나가서 처음 사역을 하고 첫 번째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았을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믿음, 정말 그때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첫 월급, 직장생활 하시는 분 첫 월급, 또 장사하시는 분 뭐 첫 매상이라 할까요? 또 농사하시는 분들 첫 수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처음일 때
그 형편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리는 예물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에 참 귀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을 해서 직장을 구하고 한 달간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개척교회를 위해 써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렇게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직장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뒤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많이 도왔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첫 월급, 고생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법도 하고, 조금 더 마음을 넓히면 그동안 정말 기도하고 애타하며 도와주셨던 부모님을 위해서 쓸 법도 한데,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했던 겁니다. 정말 귀한 믿음이죠. 이렇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냥 감사 예물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런 중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있죠. 유럽을 제패하고 정말 세상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호사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년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6일도 되지 않았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토로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한 날은 6일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듣지도 못하고 평생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 나는 다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그런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고난과 역경 속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기에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건강을 보니, 내 가정을 보니, 또 자녀들을 보니, 또 취업을 생각하니, 진로를 생각하니 감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많다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이 고생 정도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능히 견뎌내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형편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려고 자꾸 애쓰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새 불평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은 감사 없는, 어쩌면 신앙 없는 교인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서 힘써 감사하기를 노력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비판하며 삽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태도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게도 똑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가실 텐데, 나갈 때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훈련이 되어서 습관이 되고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가, 나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가족과 주변의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했는가, 이거를 헤아려 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감사하며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작부터 감사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 하반기의 시작 감사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연말쯤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죠. 그 추수감사 주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